존귀 여기는 자를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문학 광장에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또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 중에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 포로기에 태어난 포로 2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귀환하는 그 일을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영적 개혁 운동을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죠. 근데 그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의 내용은 사실은 그때 이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의 시대와 사실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시기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것도 3차에 의해서 끌려갔고, 하나님이 참 이런 숫자를 재미있게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3번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드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수르바벨이라는 이 지도자가 이끌어서 1차 이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들이 했던 이 중요한 과업은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에요. 다시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왔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개혁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도 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예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게 만드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끌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데리고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막 누가 외부에서 공격해 오면은, 적들이 공격해 오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위험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황폐한 곳에서 돌아와 보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을 했죠. 성벽 재건 일을 시작해서 52일 만에 이 일을 완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백성들과 이 대적들의 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힘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 이 에스라를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 10장까지 나와 있는 이 에스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언제라고요? 2차 포로 귀환 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째, 그때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 이 고국에 와서
영적 개혁을 이끌었죠. 아닥사스다 왕 7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 8장은 3차 포로귀환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귀환을 이끌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이때는 언제냐고 하면은 동일한 왕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3차 포로귀환을 이끌어서 성공하고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 후에 수문학 광장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그때 바로 에스라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에스라가 이 막 활동을 했던 그때하고 지금 느헤미야 이 8장에 나오는 이 3차 포로귀환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때하고는 적어도 몇 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13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이 본문의 이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3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럼 에스라는 어디서 무엇을, 에스더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에스더가 저기 탁 동그래져서 쳐다보고 그러는데, 에스라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이 13년의 이 기간 동안에 에스라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3년의 기간이 이 에스라의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그런 퀘스천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퀘스천, 이 13년의 기간, 이 13년의 기간 동안 그럼 에스라는 어디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적어도 이 느헤미야 이 8장이 앞에 이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3차 포로귀환과,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뭐 했다고요? 성벽 재건했어요. 그거 할 때 에스라가 언급되지 않아요. 거기에 에스라가 뭘 했다, 에스라가 뭘 같이 했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에스라가 언급되지 않을까? 에스라가 어디에 있었을까? 근데 8장에서 갑자기 에스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다 마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그 13년 동안 에스라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이 학자는 추측을 하기를, 아마 에스라가 이 2차 포로귀환을 이끌고, 그리고 와서 그렇게 영적 개혁의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여기서 추측이죠. 이게 정확한 이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년의 그 기간이 에스라에게는 잃어버린 13년입니까? 이 13년의 기간을 우리가 에스라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의 삶, 그 전에 에스라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13년의 그 기간 동안에도 에스라가 어떻게 살았을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전에 에스라의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에스라서를 이렇게 조금 훑어보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정말 너무나 멋진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이렇게 성경을 좀 에스라서를 보면서 훑어보니까 정말 존경하고 싶은, 정말 따르고 싶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 에스라더라고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에스라서 7장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았듯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그 자신이 연구하고 준행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죠. 그렇게 결심했던 대로 에스라는 정말 그렇게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연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살고 그 자신이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또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예요.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끌었던 2차 포로 귀환의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하고 있는 이 고백, 간증이에요. 그 말씀 우리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 에스라는 이 에스라 7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서 포로 2세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였고 왕 앞에 서서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말을 할 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며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는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권능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 이방 땅 왕에게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제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2차 포로 귀환을 이제 이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축들을 데리고 또 많은 거기 가서 필요한 그 재물들, 물질들 그런 걸 다 가지고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그야말로 장거리 여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와 같이 긴 장거리 여행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재물과 가축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치안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없는 그 당시에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가축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이 여행을 간다? 중간에 도적들을 만날 위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도적들이 나타나서 죽이고 빼앗고 그럴 위험이 그 사실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전에 왕 앞에서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가서 이 여행 중에 도적제가 자기들을 공격할 게 두려워서 믿음이 없어서 왕에게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좀 도와달라고 좀 보호해달라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전에 왕 앞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걸 두려워해서 왕이여 군대를 좀 우리한테 같이 이렇게 호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백한 그대로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적대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가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도적들로부터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자신이 전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고 기도했을 때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었던 그런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3차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도 여러분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3차 포로귀환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먼 거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느헤미야는 행정가였어요.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왕에게 그걸 요청을 해요. 왕이요, 저에게 군대를 주셔서 군대와 마병을 주셔서 그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도적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호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렇게 왕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포로귀환을 성공적으로 이끈다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 요청은 사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상식이란 말인 거예요. 정상적인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종교 지도자, 이 영적인 지도자,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학사, 어디서 또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그런 영적인 종교 지도자여서 그런지 좀 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좀 더 이제 우직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자기가 전한 말씀 그대로 믿으려고 하고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의 도우심이 나타났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영적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2차 포로귀환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거기 미리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1차 포로귀환 때 왔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와서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지 말라고 했던 가증했던 그 이방 신을 섬기고 그 가증한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막 섞여가지고 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의 사람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거기 주변에 가난한 족속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또 그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방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방 문화와 막 섞여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이방 신을 섬기고 또 그 가운데서 그래서 죄를 저지른 일을 막 하며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해 주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보고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성전 앞에 가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기가 차서 에스라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다 뜯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고 뽑고 거기 성전 앞에 그냥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앉아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또 자신의 이 죄악 자기 민족의 죄악을 안타까워하며 통회하며 울면서 잡아가며 막 통곡하며 거기서 성전 앞에서 회개를 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국당에 왔는데
이 백성들이 더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랬더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끌었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애쓰고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보여줬던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성전 앞에서 그렇게 자신들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막 회개를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 이 성전 앞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막 통곡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서 맹세를 시키기를 다시는 지금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모든 남자들, 모든 가정들을 다 조사해서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가져왔던 이방신, 그 가증한 죄악을 저지른 이방 문화들을 다 쫓아내고 그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시켜요. 맹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맹세를 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다 조사를 해서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지 다 조사를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 그 이방신과 그 죄악의 문화를 다 끊어버리는 그런 영적 회개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던 거예요. 이런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가 참 얼마나 영적으로 참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에스라가 13년 동안 우리는 뭘 했는지 모르는데 13년 만에 다시 느헤미야 8장에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금 백성들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자신이 했던 결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그대로 자신이 실천하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그 에스라가 13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들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그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고 깊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그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그들이 다 말씀을 듣고 다 모든 백성이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들의 이 삶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함께 통곡을 한 거예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대로 믿고 실천하며 내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화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예를 이제 든 적이 많이 있죠. D.L. 무디는 미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이런 말씀 사역자, 부흥사였죠. 하나님께서 D.L. 무디를 통해서 이 미국 땅에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는 그렇게 많이 배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고 아주 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받고 회개하며 영적으로 이 새로운 이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가 사용했던 이 성경책을 보면은 이 성경책에 그의 손때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책에 보면은 이 여백이 있는데 이렇게 흰 종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크면은 그 흰 종이가 더 많이 있고. 근데 성경책이 여백에 피라는 글자가 가득 적혀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의 성경책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왜 피가 뭡니까? 왜 피라는 글자를 그렇게 성경책에 가득 적어놨어요?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 피는 proved, 증명되었다. 나는 약자로 proved라고 썼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은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이 경험되고 체험된 내 삶 가운데 증명된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proved, 증명되었다 라는 의미로 피라는 글자를 자신의 성경책에 가득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피가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가득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믿고,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되고 경험된 여러분의 이 프로된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디와 같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무디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자를 이 시대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함으로써 말씀의 능력 속에서 살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과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남녀 노소의 구별이 없었어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어떤 이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냥 연령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듣는 것을,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그걸 하려고 또 막 애를 써요.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 더 좋은 것, 더 성경적인 것은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모든 연령이 함께 듣고, 어린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부모가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리뷰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어요. 5절 말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서볼까요? 다 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서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펴서 펼 때 다 같이 일어서고, 그리고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으로, 그들의 태도로 보여줬던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서서 말씀 들었어요. 오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그들의 마음과 또 그들의 몸으로 그것을 나타내며 보여주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마음과 몸으로 그것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말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힘을 얻고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는,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attitude라고 하죠. 곧 나의 삶의 높이, attitude, altitude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로 나의 삶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어요. 6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펴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태도를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다고요? 에스라가 곧바로 말씀을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해보세요. 제가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셔야지. 다시 한번 예? 두 손을 들고 여러분 앉아있지만은 서서 해서 사람들은 두 손을 저거 하면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앞에 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백성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멘 아멘이 화답은 단순히 에스라를 향한 화답이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찬양하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화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설교자를 향해 아멘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어요. 그렇게 아멘 아멘 고백하고 그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코가 땅에 닿도록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들의 경배는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오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처럼 그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현현하시고 계시면 그렇게 경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현현하셨나요? 실제로 그들에게 막 나타나셨나요?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곳에 실제적으로 현현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경배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마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마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현현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셨다. 이날에 아주 높은 분이 이곳을 방문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그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열렬히 박수로 그 사람을 환영하며 그분을 우리가 맞이할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곳에 방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 나타나며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며 그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며 그것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이며 그런 다양한 우리의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영적으로 회개하며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는 경건서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에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러면 아니 요 근래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셨나요? 그것을 깨달으셨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며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을 쓰고 실천하는 그런 말씀을 정말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